한 절 한 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본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저를 봐야 말레이시아 사람처럼 생긴 정체모를 불명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이번 여름에 말레이시아로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레이시아인이 아니냐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셔서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딜 봐서 그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집중하셔서 여인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꺼내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12해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로 태어난 것만 해도 소외받는 인생임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더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질병은 여성 질환의 하나로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무려 12년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때는 문자 그대로 10일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매우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분명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그 질병을 가지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는 여자의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본문만으로는 여자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삶이라서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꺼내놓아서 짜내어서 의사를 만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죠. 온 재산을 털어서 모든 것을 허비하며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병세는 더 악해집니다. 또한 본문에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들의 치료 방법이 좋지 않다 보니 여인이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괴로움입니다. 지금처럼 초음파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르몬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관점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민간요법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방법들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러한 치료법들이 여인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부끄러운 질병을 갖고 있는 한 부정한 여인이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여자에게 엄청난 괴로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만 해도 여성병원에 가는 경우에 여자 의사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여자의 상황이 설명된 다음에 27절과 28절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 여인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도 내쫓더라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들을 통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소문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소문들을 종합해서 28절에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실 누구나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 정보를 모으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종합하여 무언가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를 보면 이 여인의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매주 설교를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에서 케이블 TV에서 라디오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절박하기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핑계를 삼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행동과 결단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또 이 여인의 결단과 행동이 대단한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혈루병이고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정한 질병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정하다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기에 재수없다, 부정탄다, 혹은 더럽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고 부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2년을 부정하게 살았으니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행여라도 몸이 부딪힐까 모든 이들이 피했을 것이며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지며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홀로 따로 계실 때 혹은 제자들과 조용히 말씀을 나누실 때 조용히 찾아가서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슬쩍 만지고 오는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매우 큰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으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무리의 뒤편에서 시작해서 그 무리에 끼어들어서 그 무리를 다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러니 그 무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와 몸이 부딪혔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여인처럼 기적을 바라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인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모두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접촉 가운데 그 과정에서 여인에게 찾아올 수많은 핍박을 견뎌야 하는 일이고 수많은 욕을 들어야 하는 일이며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일이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굽신거리며 양해를 구하며 지나가야 하는 길이며 어쩌면 발길질을 당하며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여인에게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게 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이 나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치료되었냐면 몸의 그 부분이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한 부분이 마르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12년 동안 알아왔던 질병이 맞는지 수많은 의사들이 괴로움을 주고도 고치지 못했고 자신의 온 재산을 털어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주님의 옷에 손이 닿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된 것입니다.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은 사실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며 지나왔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었으며 이 예수님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시작됩니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병을 고치고 나니 걱정이 밀려옵니다.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이 무리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 32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인이 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모습이 저 멀리에서 보이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큰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시고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의 주의가 여인에게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와서 마침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닿으려고 할 때 손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옷도 한번 펄럭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여인과 눈이 마주치고 그때 예수님이 살짝 윙크도 하시고 그러면서 씩 웃어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여인이 무리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상상일 뿐이고 눈치라고는 1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센스 없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에게 슬쩍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서서 사람들의 주의를 끄시면서 무리가 다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둑이 자기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여인이 지금 딱 그런 심정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얼굴이 빨개지고 병이 나온 기쁨은 이미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연스럽게 몸이 닿을 수 있지요. 누가 몸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제자들은 쓸만하구나. 이제 빠져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유난하기에 센스 없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변을 살피시며 계속해서 여인을 찾으십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우리말처럼 여인도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평생을 숨어서 살아왔고 평생을 부정함 속에 살아왔고 평생을 저주 속에 살아왔던 여인이 공공의 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성경은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만 해도 다락방에서 혹은 소모임에서 자기소개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떨리고 어려운데 여인은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심을 한 여인은, 아니 어쩌면 체념을 한 여인은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는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그 사실들, 수많은 의사를 만났으나 오히려 괴롭기만 했던 그 시간들, 병을 고치기 위해 모두 써버린 재물들,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오며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상한 마음들,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 시절들, 아이조차 갖지 못하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가진 채 살아온 시절들,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몸뚱아리를 갖고 살아온 그 시간들, 본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누군가의 죄로 인한 저주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의심들, 도대체 이 병이 뭐라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도대체 어느 것 하나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절망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물어왔고 언젠가 그분이 우리 동네에 한 번만 오시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그 마음도 다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던 그 마음도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로 결정했을 때 두근거렸던 마음도 말했을 것이며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했을 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신을 짓눌렸을 것도 말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한다면 나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도 말했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주님마저도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신다면 그때 갖게 될 실패감과 절망감 때문에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에 대해서도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적처럼 손이 닿았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음을, 병이 완전하게 치료된 것을 주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벌며 떨며 말을 했을 것이고,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며 머리를 쳐박고 말을 시작했을 것이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말할 때에는 눈물이 흐르기도 했을 것이며, 어느 부분에서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말을 했을 것이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엉엉 울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는 환한 미소와 격앙된 감정으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인의 복잡한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상처가 있는지 미처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야기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그녀의 삶이 자신의 삶과 겹쳐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녀의 이야기가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구와 겹쳐져서 함께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흔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니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난과 차별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오며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한 인생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온 이스라엘이 함께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부정함을 벗어보려고 없는 살림을 다 털어서 제사를 드려보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틈만 나면 미크바라는 곳에 가서 몸을 씻고 오지만 오히려 부정함은 더 중해졌던, 저주받은 인생임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함께 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된 이 시간은 결국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부정함이 정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아픔이 위로가 되며,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는 절대적인 은혜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야이로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말하려면 짧은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말을 다 들으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딸아라는 표현입니다. 여인은 얼마 만에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인은 딸이라 불릴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여자였고, 버림받은 여자였고, 피해 다녀야 하는 인생이었고, 누구의 딸이 아닌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던지신 첫 마디는 딸아라는 음성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여인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인생이 정결한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선택받은 인생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있던 삶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진 것이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병을 치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던지십니다. 게다가 오늘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이로를 힐끗 쳐다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평안히 가라입니다. 여인에게는 아직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병은 나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사회가 자신을 받아줄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드디어 마침내 결국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질병과 부정함으로부터 고통받는 인생이 아님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결국 여인은 혈루의 근원만이 마른 것이 아니라 부정함의 저주와 그 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자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묵상과 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쩌면 그리 거창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절박하면서 시작된 것이지 이것이 정말 믿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질병과 저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게 된 것이 큰 믿음이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환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또 여인의 행동도 어떤 면에서는 새롭지 않습니다. 어차피 버려진 인생이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이 되던 말던, 그들이 뭐라 하던 말던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도 알지 못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매우 투박하고 단순하고 심지어 기복적이기까지 한 것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또한 여인의 방법은 주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슬쩍 찾아가서 옷을 만지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오려고 했던, 주님의 능력을 훔치려고 했던 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 투박하고 어쩔 수 없는, 다른 선택이 없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심지어 기복적이기까지 한 이 뻔한 믿음에 주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과 옷깃이 스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이 여인보다 더 큰 질병성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는 것에 인생을 걸었지만, 주님은 그녀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현재를 바꾸는 일에 믿음을 보였지만, 주님은 여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바꾸는 것에 믿음을 걸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셨으며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기에, 그래서 은혜가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원해서 주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받고 내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꾸 보상의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보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큰 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은혜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지면,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언가를 잘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자신을 밀어붙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기웃거리고 부러워하며 배 아파하며 나도 더 잘해서 더 큰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인 양 착각하며 상으로 받은 것인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나는 자꾸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인데 나는 큰 믿음에 집중하며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열중하게 되며 그래서 그 결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에 집중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내 행동에 집중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매우 속상한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제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순장님들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좋은 형님, 동생, 동역자들과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저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보다 뭐가 얼마나 크다라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인보다 못한 것이 저의 믿음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아주 솔직히 말해 제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 한 몸 잘 살아보기 위한 것들이고 저의 가족이 평안하고 세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좀 잘하고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성공하고 저의 미래가 잘 풀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정말이지 속물과 다름없는 기복적이다 못해 우상을 믿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저의 믿음인데 그것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비록 거칠고 투박하고 멍청하고 욕심만 부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기복적이다 못해 우상을 믿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으며 그러면서도 내 믿음이 고상한 척 나를 속이는 것이 내 믿음의 실체이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까지도 괜찮다고 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생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잘됨만을 바라는 그 믿음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믿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다 괜찮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 내가 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용서할 것이고 내가 살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넘어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일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선물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 돌보실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두렵고 떨리며 내 믿음을 보며 절망할 게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셔서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과분한 칭찬이,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가을 사역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훌륭하다 해주시고, 내 한 몸 잘 살아보겠다고 간구하지만 그것도 귀하다 해주시고, 내가 잘난 줄 뛰어다니는 망나니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 넣어주셔서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멍청한 인생이지만 그것도 귀히 봐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인과 같은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여인처럼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인보다 더 부정하며 더 더러우며 더 추악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이 무거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늘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